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부모님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매년 어버이주일이 될 때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다 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배없는 것도 자꾸 미룹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사랑이 분명한데 표현이 서툽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 이방 여인의 조용한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갑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한 길에서 룻이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하는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권유, 룻의 분명한 결단, 그리고 나오미의 침묵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마지막 권면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두 아들이 각각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지만 죽은 것이지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는 늙은 여인, 그녀에게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유다 땅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라 권합니다. 남편을 얻어줄 수도 없고 밝은 미래도 약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며느리들을 살리려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섭니다. 모압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나오미가 이것을 봅니다. 나오미가 권한 길이었고 현실적으로 오르바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오르바의 선택을 말하면서 룻에게도 같은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집오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도 돌아가라.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장면, 룻의 굳은 결단 장면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고백에는 놀라운 형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대에 사람들과 맹세할 때는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이를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룻은 바로 그 형식으로 자신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자기도 가고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모압 땅을 떠나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기꺼이 가겠다는 것이죠. 또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죽음까지 내어놓습니다. 나오미의 삶 전체를 자신이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장면은 모압 여인이 모압 신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나오미의 침묵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의 결심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굳은 결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룻의 결단을 받아들이는 신뢰의 침묵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 그것이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본문의 세 장면에는 세 겹의 진실이 있습니다. 룻의 머물면 자발적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삶 전체를 품는 헌신입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 겹의 진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이다. 이제 주님의 뜻을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머무는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적으로 떠나는 것이 이익인 자리에서도 머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룻에게는 떠날 이유가 넘쳤습니다. 동서 오르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것을 다시 권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걸어간 그 길이 활짝 룻 앞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떠남을 거부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머물을 선택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젊음도 누리고 또 안정된 삶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곁에 자기의 미래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깊은 공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부모 곁에 머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해야에서 머무는 것과 하고 싶어서 머무는 것은 그 온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때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공경이 사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선택을 실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면서도 아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센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영접하였습니다.
총리로서 나라의 일이 멈춰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영접하는 수레만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서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을, 그 아들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머무는 선택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멀다는 이유로, 또 어색하다는 이유로 자꾸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을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루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이 머무는 선택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그 곁에 머무는 것이 한 송이 카네이션보다 더 귀한 걸음입니다. 이번 주 그 미루었던 공경을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연약한 우리 곁에 오래 머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 곁에 머무는 선택을 시행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입니다. 똑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부모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 곁에 우리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는 동행입니다. 룻은 나오미 곁에 몸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물겠다는 것은 나오미의 기쁨과 슬픔, 일상의 무게까지 함께 짊어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 부모 공경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과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머무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라면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경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삶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 어떤 모습인지 룻기 2장이 잘 보여줍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보리밭으로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룻이 돌아오면 나오미는 오늘은 어디서 일했니? 물었고, 룻은 자신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이삭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의 고백이 2장에서 삶의 동행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빈 그릇을 채우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동행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부모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들어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일상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동행은 그 빈 냉장고, 그 빈 시간, 그 빈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깨닫고 아는 데서 마음을 나누는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좋아하신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반찬을 보내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십시오. 또 아파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면서 병원에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외로우실 때 옆에 앉아 그 걱정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동행입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일상의 작은 수고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공경입니다. 동행은 교회 공동체로도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홀로 계신 믿음의 어르신도 계시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룻이 혈연을 넘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듯이, 그 삶을 나누며 동행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어르신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동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부전화 한 통이 동행입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차 한잔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동행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들어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 삶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며 동행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부모 공경의 뿌리가 하나님 사랑임을 선언. 머무는 선택도, 또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동행도, 그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룻의 고백 한가운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인 룻이 처음부터 가졌던 고백이 아닙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모 공경의 뿌리입니다. 머물과 동행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 공경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단순히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 부모 공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공경이 된 가장 깊은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 가장 극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부모 공경이 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것이 감사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저 안부만 묻지 마시고 그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 여쭤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접 고백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공경으로 연결하는 걸음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받은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손에게 잊게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부터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대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디모데처럼 그런 신앙의 어머니,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삶에 담겨있던 믿음의 씨앗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바쁜 생활 속에서도 교회 우선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뜻을 잇는 공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와 또 봉사의 삶을 실천해 오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뵈면 먼저 인사드리시고 감사를 표하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피어나는 공경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사랑이 부모님이 같은 말씀을 거듭하셔도, 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 곁을 지키고 동행하게 합니다. 뿌리 깊은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공경, 그것이 가장 진실한 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을 자손에게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결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여준 사랑은 세 겹의 사랑입니다. 머무는 사랑, 동행하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은 뿌리가 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린 카네이션에도 담겨 있습니다. 룻의 조용한 선택은 그저 부모 공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가문을 잇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공경을 구원의 역사 안에 담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작은 섬김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예배를 마치면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늘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갑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 매주 가느냐? 어머니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셔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의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님 곁에 머무십시오. 단순히 몸만 머물지 마시고 삶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꼭 연락 드리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걸음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공경의 마음을 주신 주님이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떠올리시면서 또 믿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곁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과 삶의 바쁜 여러 일들 가운데도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부모님을 나는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곁에 머무는 사랑,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는 동행의 사랑, 그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이번 주 이것 하나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 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동행의 사랑을 항상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 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 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면 부모 공경을 그저 머리로 말로만 하라는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낌없이 쏟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시간이 없고 또 거리가 멀고 어색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부모님 곁에 머무는 사랑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들어가 마음을 나누는 동행의 사랑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오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한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를 끝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사랑의 걸음걸음에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의 머무는 사랑, 동행하는 사랑,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